에베소서 2장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절로 우리 10절까지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절로 10절입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의 육체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두 절 같이 읽겠습니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람이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우리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는 그리스도의 선하심을 위하여 지음받은 자라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주신 언약과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우리 인생은요, 복음 안에서 생명의 여정을 가야 돼요.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이번 주에 말씀을 잘 마음속에 새기셔야 돼요. 진짜 일어나서 베델로 올라가라. 자, 일어나서라 그랬어요. 어디서 일어나야 돼요? 이게 정말 중요하잖아요. 어디서 일어나야 돼요? 우리도 모르게 이게 중심된 삶을 살고 있어요. 여기에 우리의 모든 스케줄이 맞춰져 있고 의식주에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이 걸려 있어요. 이것 때문에 낙심하고 이것 때문에 절망하고 이것 때문에 좌절하고 이것 때문에 싸우는 거예요. 내 자존심도 여기에 걸려 있어요. 의식주 먹고 싸우는데. 유 목사님이 이번 주 이분 말씀 때 뭐라 하셨냐면 짐승과 같아요. 복음 없으면 짐승은 이것 때문에 살잖아요. 우리는 빨리 의식주 중심이 아니라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예배 중심으로 살아가야 돼요. 그게 너무 중요한 거잖아요. 일어나라는 거예요. 의식주에 묶여있지 말고 그 자리에서 일어나라는 거예요. 두 번째, 그러다 보니까 우리 삶이 어디에 묶여있냐면 창세기 3장에 나 중심의 삶을 자꾸 살아가는 거예요. 인생의 주인이 나예요. 왜? 그럴 수밖에 없지요. 내 삶에 만족도 없고 행복도 없다 보니까 나를 위해 사는 인생이 돼버리는 거예요. 우리 모든 성도님 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야 돼요. 창세기 3장의 나 중심은 반드시 한계가 와요. 한계가 온다니까. 한계 만난 이후에 다 그때서야 깨닫지 말고 진짜 하나님이 주신 언약 앞에서요, 말씀 딱 붙잡고 일어나세요. 나 중심의 삶. 이게 또 다른 뭔지 아세요? 이게 보이지 않는 우상인 거예요. 나를 경배하라. 그러면 내가 모든 걸 다 주겠다. 창세기 3장 뭐라 했어요? 이것을 따먹는 날에는 네 눈이 밝아져 하나님 전 될 거다. 이게 그냥 하는 말들이 아니에요. 아, 그러면 내 자존심도 다 내버리라는 얘기냐? 버리는 게 빨라요. 실제 말하면요. 자존심을 내세워서 내 인생을 살아가면 분명한 건 그 자존심 때문에 우리가 사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조금 피해보고 여러 가지 문제가 왔다고 해서 거기에 너무 얽매이지 말고요. 지금까지 내 인생이 복음 없이 나를 위해 산 것에 대한 결과구나. 그러면 내 인생을 복음으로 바꾸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일어나라는 거예요. 나 중심에. 나도 모르게 빠져있는 그 우상 속에서 벗어나라는 거예요. 어디에서 벗어나야 돼요? 사단이 만든 함정에 딱 빠져 있잖아요. 그게 나 말고도 뭐예요?
우리도 모르게 물신 중심의 삶을 살고 있잖아요. 이게 우리도 모르게 기준돼 버렸어요. 이게 삶의 질이고 이게 모든 게 여기 뭐 초점 맞춰져 있어요. 조금 우리 인생이 못하더라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사는 게 행복한 거예요. 여기서 일어나세요.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스케줄과 우리의 모든 것이 여기에 매일 게 없다니까. 어디에서 벗어나세요? 우리도 모르게 성공 중심의 삶을 살고 있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자신도 모르는 인생을 살고 있는 거예요. 왜요? 이게 세상의 문화고 이게 세상이니까 나도 모르게 이렇게 살아가는데 내 문제도 모르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어나라 했더니 어디서 일어날지 모르는 거예요. 참 우리 제자백교 성도님들은 복받은 거예요. 나 중심이 보이고 물질 중심이 보이고 성공 중심이 뭔지가 보인다는 게 축복이거든요. 이게 보여야 바뀔 수가 있어요. 이게 안 보이면 절대 안 바뀐다니까. 문제가 문제로 안 보이는데 어떻게 답이 되겠어요? 문제가 문제로 안 보이는 자체가 그게 고통이고 힘든 거예요. 근데 감사하잖아요. 내 인생 문제가 왔을 때 그게 어디서부터 왔으며 그 문제가 뭔지를 알고 있다. 아, 그러면 답이 하나 딱 정해져 있잖아요. 그러면 그 부분이 내게 응답이 올 때까지 우리는 그 복음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여기서 일어나세요. 야곱의 가문이 언약 안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 바뀌니까 조용히 가문 전체가 우상으로 뒤집어 버렸어. 우상으로 뒤집어 버렸다니까. 그러니까 보세요. 라헬이 먼저 죽은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제가 볼 땐 딱 하나예요. 요셉이라는 사람이, 요셉이라는 렘넌트가 너무 소중한데 요셉한테 너무나 많은 영향이 끼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 원하시는 세계복음화 약속이 있는데 이 요셉에게 너무 많은 영향이 끼치는 거예요. 누구까지요? 야곱까지. 그러니까 하나님 어떻게 돼요? 그 요셉을 야곱의 가문에서 빼내가지고 노예로 보내버렸어. 이 야곱이 하나님이 처음부터 이스라엘, 그 말은 뭐겠어요? 너로 살지 말고 이스라엘 뭐예요? 이름 자체를 이스라엘로 바꿨다니까. 야곱의 이름 자체가 민족이 돼버렸어요. 야곱이 얼마만큼 한계를 갖고 있어요? 나 중심 물질 성공이란 말, 이 한계를 갖고 있냐? 얼마나 많이 갖고 있냐? 야곱 자체 생각이 너무나 갇혀 있어요. 성도님들, 생각을 다 복음 안에서 깨버리시고요. 하나님 신 복음의 은혜 속에 인도받으세요. 그러니까 나의 한계가 다른 데서 온 게 아니에요. 여기서 온 거예요. 안 바꾸니까. 하나님은 바꾸라고 자꾸 사인을 주시는데 구원받은 자에게 오는 고난은 축복인 거예요. 왜냐? 아하, 내가 바뀌지 않은 이 부분을 바꾸라고 하시는 거고 하나님이. 그리고 바꾸면 돼요. 근데 그거를 고난으로 봐버리고 문제로 봐버리면 답이 없어요. 빨리 일어나세요. 복음 아닌 다른 것에 일어나니까. 조용히 복음 놓친 상태에서 일어나 버리세요. 정말 복음 안에서 하나님신 말씀의 응답을 가지고 누리는 증인되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구원받은 자의 신분인데 신분 자체가 구원받아 놓고도 불신자 상태 속에 있잖아요. 불신자 상태. 여기서 벗어나라는 거예요. 불신자 상태가 뭐예요? 근심, 걱정, 염려, 세상 불안과 두려움에 붙잡혀서요. 키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오늘 이와 같은 자리에서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어떤 문제가 있어요? 괜찮아요. 어떤 사건이 있어요? 괜찮아요. 하나님은 그 문제가 있다고 지적한 게 아니라 그 문제에서 빠져나오는 복음의 언약을 주시고 하나님이 준비된 축복을 허락하기 위해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신다니까. 그래서 일어나세요. 이 자리에서. 자, 보세요. 일어나지 못하게 하는 여러 가지 요소가 있어요. 우리가 일어나고 싶은데 일어나지 못한 여러 요소. 첫 번째, 너무 생각이 많아요.
생각이 너무 많아. 너무 복잡해. 복음 앞에 단순하고 깨끗해야 되는데 생각이 너무 복잡해요. 그러니까 때로는 내 생각도 뭐가 뭔지도 모르고 막 사는 게 너무 많아. 그러면 생각을 많이 하지 마세요. 복음 앞에 깊이 말씀 붙잡고 묵상하는 거지, 우리는 생각을 많이 하면요 근심에 걸려버려요. 생각을 많이 하지 마세요. 말씀 붙잡고 언약 안에서요 믿음 안에 생명의 길을 가세요. 복음의 생각이 아니면 그 생각은 잘못된 길로 자꾸 인도해요. 두 번째 뭐예요? 결국은 내 한계를 넘어서지 못하는 거예요. 내 한계. 그 한계가 뭐예요? 그 각자마다 나름대로 가지고 있는 한계가 있다니까요. 그 이 한계는요 복음 안에서 내 인생을 딱 재해석하지 않으면 안 보이는 것들이에요. 내가 왜 한계 만난지 몰라요. 어떤 사람은요 자신의 인생 속에 무단히 노력하다가 꼭 그 시점만 되면 실패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죠? 자신의 한계가 딱 있다니까. 지그시 지속하지 못하는 상태가 계속 있는 거예요. 근데 이 한계가 뭐냐? 사람 때문에 뭐 때문에 다 얽매여 있어. 여기서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뭐예요? 응답이 없고 자꾸 나도 모르게 무너져 있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 뭐만 생각하는지 아세요? 내 입장만 딱 생각해요. 내 입장만. 상대방의 입장은 생각도 안 해. 그죠? 내 입장만 딱 생각한다니까요. 응답이 없고 일어서지 못하고 자꾸 좌절하는 사람 특징이 이거예요. 생각이 너무 많아. 자신의 한계에 딱 묶여있어. 이런 사람 특징 나밖에 몰라. 내 입장만 자꾸 얘기해. 상대방의 얘기를 들을 수 있는 힘도 없어. 상대방을 품을 수 있는 능력도 없어. 그러니까 흑암한테 100% 당하는 거예요. 여기서 일어나야 돼요. 여기서 일어나야 돼요. 네 번째. 내가 알고 있는 지식만 의존해야 돼요. 이거 다 나 중심이죠. 내가 알고 있는 뭐만 의지한다고요? 지식만 딱 의지해요. 참 희한하지요. 그러니까 눈이 있는데 좌우로도 못 봐요. 하나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딱 거기에만 갇혀 있어. 내가 원하는 것만 데이터만 딱 들어와 있어. 나머지는 없어요. 그러니 응답이 없는 게 아니라 묶일 수밖에 없어요. 인생이요. 이게 나 중심의 특징인 거예요. 이게. 다섯 번째. 그러다 보니까 뭐가 많아요? 염려가 많아요. 그러니까 뭐가 있어요? 늘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어요. 늘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어요. 늘 불안함에 잡혀 있다니까. 오늘 여기서 벗어나셔야 돼요. 이 자리에서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뭐냐? 여섯 번째. 자꾸 잔머리 써요. 잔머리. 뭔가 자꾸 대책을 세우는 거지요. 자꾸 뭐 한다고요? 인본주의를 자꾸 쓰는 거예요. 인본주의를. 나를 일어서지 못하게 하는 것들이에요. 이게. 내가 묶여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묶여있는지 모르는 거야. 왜요? 문제 생기면 생각이 너무 많아요. 사건이 생기면 생각이 너무 많아. 그러니 내 한계에 부딪히죠. 그러니 뭐밖에 안 보여? 내 입장만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 내가 알고 있는 내 머리 데이터만 딱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내 주장할 수밖에 없지요. 그러니 어떻게 돼요? 그 이상을 넘어가 보면 불안하고 두려운 거예요. 그래 어떻게 돼요? 자꾸 뭔가 잔머리를 쓰고 대책을 세우고 인본주의 수밖에 없어요. 인본주의의 산물이 너무 커버려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진짜로 복음 안에서 언약 붙잡고 일어나세요. 나를 일어나지 못하게 하는 이 모든 것에서 복음 붙잡고 도전하셔서 복음으로 모든 내 인생을 뒤집어 버리세요. 여기서 일어나니까요. 이거에 다 하나같이 말하면 하나예요. 예수 믿는데 주인이 나라.
여기서 일어나야 돼요. 예수 믿는데 주인이 나라. 그렇죠. 이 상태에서 벗어나야 돼요. 오늘 복음 안에서 언약을 붙잡고 일어나시 바랍니다. 일어나라는 거예요. 여기서 일어나세요. 더 이상 이 절망의 자리에 있지 말고요. 일어나 버리세요. 뭘 붙잡고 일어나야 되냐? 첫 번째요. 뭘 붙잡고 일어나야 돼요? 마태복음 16장 13절로 20절. 우리는 정확한 언약 붙잡고 딱 일어나야 돼요. 정확한 믿음의 내용과 그 축복을 가지고 일어나야 돼요. 그렇죠? 그게 뭐예요? 다른 게 아니에요. 구원 얻는 믿음, 생명 얻는 믿음, 그 응답과 축복이 나에게 있어야 돼요. 복음 있는 그 안에서 영원한 응답을 누리시 바랍니다. 그 무엇 붙잡고 일어나야 돼요? 다른 거 아니에요.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고 생명에 이르게 하는 언약을 딱 붙잡아야 돼요.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고 생명에 이르는 언약이 뭐예요? 그게 그리스도 아닙니까? 이걸 딱 붙잡아야 돼요. 영원한 언약이요, 영원한 생명이요, 영원한 축복인 거예요. 그 그리스도가 누구예요? 예수임을 우리는 정확히 알아야 돼요. 우리의 믿음의 내용은 그리스도가 예수라는 걸 믿는 거예요. 무조건 하나님 믿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은요, 믿음의 내용을 분명히 해야 돼.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은 어떻게 믿어요? 예수가 그리스도인 사실을 믿는 게 하나님을 믿는 길이에요. 이게 우리의 믿음의 내용이 돼야 된다니까요. 그리스도가 예수다. 이 비밀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오늘 이 응답이 우리 모든 성도에게 회복되기 바랍니다. 왜 그리스도가 예수냐? 이걸 알아야지요. 세상의 사람들이 실패하는 이유가 뭐예요? 다른 게 아니에요. 왜 자꾸 나는 이렇게 살고 싶지 않은데 자꾸 이렇게 사라져요? 이유가 다른 데 있지 않아요. 인생이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여기서 살고 싶지 않아도 여기 살게 돼요. 불신자 중에는요, 이걸 넘어서는 사람이 있어. 그렇죠? 이걸 넘어서는 사람이 있다니까? 근데 그들은 이걸 넘어서도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아무 소용이 없잖아요. 인생 자체가 하나님을 만나면 축복인 거예요. 세상의 사람들이 많은 문제를 갖고 있지만 하나님 만나지 못해서 인생이 지금 방황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리스도는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왜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냐? 그리스도만이 하나님 만나는 길이기 때문에. 그리스도만이 우리 인생의 참 주인을 만나는 길이기 때문에. 그래야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 믿을 수 있어요. 그리스도 아니면 우리 인생은요, 우리 삶은요, 이 죄와 저주 안에서 재앙 가운데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저주 재앙이 뭐예요? 보이는 저주 재앙은 가문이 실패하고 질병이 오고 난리가 오고 그건 저주 재앙이잖아요. 그래서 보이는 저주 재앙. 보이지 않는 저주 재앙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안 믿어지는 거예요. 이게 저주 재앙이에요. 하나님이 안 믿어지는 게 뭐예요? 내 자녀를 볼 때 하나님 안 믿어져. 그러니까 기도를 안 하는 거예요. 내 인생을 볼 때 하나님 안 믿어져. 그래서 기도를 안 하는 거예요. 그게 안 믿는 거라니까요. 그 안 믿는 결과가 뭐예요? 그때부터 나타나는 게 실패의 삶을 계속 보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 뭐라 했어요? 이 저주 재앙에서 해방되는 길이 있다니까요. 그게 그리스도입니다. 오늘 이 늪에서 벗어나기 바랍니다. 복음 붙잡고 해방 받으세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거기서 해방시키셨어요. 믿어지는 길이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이 그리스도 붙잡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붙잡을 때 해방된다니까요. 하나님, 이 믿어지지 않는 내 삶 속에 주님이 믿어지도록 나에게 해방을 주세요.
믿어지지 못하게 내 인생을 붙잡고 있는 이 부분에서 하나님 믿어지는 축복을 내게 주십시오.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입니다.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내가 이것을 해방받았습니다. 정말 승리하세요. 이게 안 믿어지면 너무 고통스러워요. 이게 안 믿어지면 예수 믿고도 너무 힘들다니까. 아, 이렇구나 라고 생각하지 말고 이럴 수밖에 없는 내 인생을 바르게 보시고 복음 아니면 여기서 빠져나올 수 없구나. 자, 제가 말하는 이거는 여기엔 눌리란 얘기가 아니에요. 이렇게 살고 싶어 살아요 내가요? 아니잖아요. 남을 좀 배려하고 싶고 남을 좀 포용하고 싶고 내 자녀 말도 듣고 싶어. 나도 그러고 싶은데 안 되는 걸 어떻게 해요? 나도 진짜 하나님 말씀 듣고 염려와 두려움에 붙잡히지 않고 싶은데 붙잡히는데 어떻게 해요? 나도 모르게 잔머리가 먼저 써지고 태책이 먼저 써지는데 어떻게 해요? 나중에서야 그때 깨닫는데 어떻게 해요? 그렇게 나는 절대 불가능한 인생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냐? 조건 없이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거기서 빠져나올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신 거고 그 재앙에서 해방될 수 있도록 열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뭐만 붙잡으라고요? 그래서 붙잡으라고요. 이게 영원한 생명이고 영원한 축복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은요, 안 된다고 절망할 것도 없고요. 그 절망하는 자체가 나예요. 자꾸 내 자신이 묶여서 이런저런 걸로 슬퍼하는 그 자체가 나라니까. 왜요? 내 한계를 못 벗어난 나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빨리 나는 왜 그럴까? 나는 왜 안 될까? 거기에 사로잡혀 있지 말고 아하, 안 될 수밖에 없는 내 인생이니까 나는 그리스도 아니면 안 되는구나. 오직 그리스도 이렇게 해버리라니까요. 그게 당당하고 뻔뻔한 거 하나 옆에요. 마귀를 이기고 흑암을 이기는 길이라니까. 그래서 믿음의 내용과 그 언약을 내 심령 속에 분명하고 정확하게 새겨버리세요. 그래서 뭐라 그래요? 달려가면서도 읽을 정도로 돌에 새기라고 하면 그 말이에요. 내 심령 돌비에 새겨버리세요. 그리스도는 예수, 예수는 그리스도. 나는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난 내 인생의 주인을 찾았어. 난 더 이상 이 불안과 두려움에 여기에 사로잡힌 인생이 아니야. 나는 지금 불안하지만 내 인생은 그리스도와 함께. 나는 지금 조금 연약하고 넘어질 때 넘을 수 있지만 나는 그것 때문에 망할 신분이 아니야. 난 해방받았어. 그리고 세 번째 더 중요한 건 뭐예요? 인생이 이렇게 살고 싶지 않은데 내 인생을 끊임없이 이 사단의 올무로 끌어가고 있는 존재가 있어요. 그게 누구예요? 사단이에요, 사단. 절대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 성도님들은요, 지금부터 문제 사건 앞에서도 절대 저 사람이, 이 사람이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사람이 그러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을 붙잡고 있는 배후의 사단이에요. 이게 안 보이면 사람을 미워한다니까요. 이게 안 보이면 사람과 원수가 돼버려요. 이게 안 보이면 진짜 우리의 영적 싸움의 흑암과의 싸움인데 이게 안 보이면 사람하고 자꾸 경쟁하고 싸워요. 감정의 골은 깊어지고 답은 없어요. 그렇죠? 그럴 수밖에 없는 인간이 돼버려요. 왜?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사단이 끊임없이 우리 인생 속에 파고들어서 하나하는 짓이 뭐예요? 하나님과 내 사이를 분리시키는 거예요. 뭐 하게 만들어요? 오해하게 만들어요. 오해하게 만든다니까. 그리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과 내 사이를 분리시킨 사단은요, 사람과 사람 사이도 분리시켜버려요. 오해하게 만들어요. 그러니 오해하는 근거가 뭐예요? 이거잖아요. 생각을 많이 하면 자꾸 사람이요, 뭐만 나오는지 아세요? 결국은요, 긍정적인 게 안 나와요. 부정적인 게 나오지. 생각을 많이 하면 부정적인 것밖에 안 나와요. 자꾸 꼬여가요, 생각과 마음이요. 그래서 생각을 버려라. 불신자들도요, 요가를 하면서 뭐라 하느냐? 마음을 비우세요. 생각을 비우세요. 좋은 생각만 하세요. 이렇게 얘기한다니까요. 그렇잖아요. 의사들도 스트레스 받는 사람한테 뭐라 그래요? 좋은 생각만 하세요. 근데 그렇게 하고 싶은데도 안 돼요. 흑암에 잡히면요. 그래서
표출하지 말고 복음 붙잡고 선포해버리라니까요. 사람과의 싸움이 아니고, 돈과의 싸움이 아니고, 남편과의 싸움이 아니고, 자식과의 싸움이 아니고, 불신자와의 싸움이 아니라 흑암과의 싸움이에요. 그런데 그 싸움을 그리스도께서 뭐 하셨어요? 이미 승리해 놓으셨다니까. 이미 승리한 싸움을 싸우고 있는데 우리는 자꾸 승리 안 한 것처럼 자꾸 여기에 모여 있는 거예요. 승리 안 한 것처럼 매이지 말라니까요. 그러니까 복음을 놓치고 같이 살고 있는 부부가 잘 맞는다, 어떻게 보면 그게 나쁜 거예요. 안 맞아야 돼. 당연히 영적으로 안 맞죠. 영적으로 잘 맞아보세요. 그럼 예배 안 드린다니까. 제가 어떤 부부 보니까요, 너무 잘 맞으니까 주일날 막 놀러가. 예배 잠깐 드리고 놀러간 거 너무 좋아하니까 주일날 와서 땡 하고 나가면 바로 놀러가. 너무 좋아하니까. 둘이 너무 잘 맞아.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온전한 복음의 삶보다 둘이 노는 게 재밌어. 가족끼리 노는 게 정말 재밌어. 제 말은요, 가족끼리 놀다 그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복음을 놓치면 우리 삶이요, 자꾸 흔들리는 삶으로 가버려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진짜 그래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이 믿음의 내용을 정확히 딱 하시고 일어나 버렸어요. 아, 그래, 괜찮다. 이럴 수밖에 없는 내 인생이 보였다면, 아, 내가 붙잡을 건 복음밖에 없다. 이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승리하는 축복이 우리 모든 성도의 삶 가운데 있기 바랍니다. 자, 그럼 세 번째, 그리스도를 올바르게 이해하려면 어떻게 돼요? 어떻게 하면 이 복음을, 이 그리스도를 내 인생에 올바로 이해할 수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가 뭐냐? 복음을 들을 때 하나님 나에게 뭘 주세요? 깨달음을 주신다니까. 깨달음을 딱 주세요. 믿음으로 말씀 들을 때 우리 심령 속에 맞다 이런 깨달음을 주신다니까. 깨달음을 주고 나면 두 번째, 깨달음은 끝나면 안 돼요. 그 사실을 뭐 해야 돼요? 믿음으로 바꿔야 돼요. 이 사실을 믿는 거예요. 그래, 맞아. 아멘이란 말은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그렇게 할 겁니다 라는 게 아멘이에요. 그렇죠? 우리 인생이 진짜 그걸 붙잡아야 돼요. 그거를 뭐냐? 깨닫고 믿음으로 내 삶의 언어로 다 붙잡는 거예요. 이게 맞다면 우리 모든 성도님들 진짜 믿음 안에서 바른 고백을 하며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얼마나 감사해요. 저는요, 깨닫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게 내 삶의 믿음으로 승화되어지고, 그 믿음으로 승화되어지면 그 다음에 뭐 해야 돼요? 그냥 끝나는 게 아니에요. 진짜 내 인생의 참된 주로 영접하는 거예요. 이 말은 뭐예요? 내 인생의 주인으로 인정하고 모셔드리는 거예요. 지금 불신자들은요, 하나님 몰라서 세상 가운데 고통당하고 있어요. 그들이 바른 복음을 알고 그 사실을 깨닫고 믿고 그 사실을 영접할 때 하나님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그럼 구원받은 우리는 어떨까요? 그냥 깨닫고 마는 게 아니라 내 삶에 예수가 주되심을 늘 고백하며 사는 거예요. 이 축복을 풍성히 누리시 바랍니다. 너무너무 감사해요. 복음을 하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저는 이렇게 살 수 있는 밖에 없는 인생이었는데, 이게 제 운명이었는데 하나님 저를 여기서 그리스도 은혜로 구원하셨다니까요. 에베소 2장 8절에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 성도님들이 복음을 깨닫고 싶어서 깨닫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깨닫게 하셨어요. 그리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믿어진 거라니까. 그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를 주로 고백할 수 있던 거예요. 오늘 그 믿음의 고백으로 말미암아 승리케 된 응답이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죠? 믿음의 내용이에요. 그리고 뭐 하는 거예요? 그분을 주인을 영접하고 내 인생의 그리스도를 누리는 거예요. 이게 복음을 바르게 이해하는 거예요. 내가 깨달았어요. 뭘 깨달았어요? 아, 내가 하나님 떠났었구나. 내 인생의 죄인이었구나. 내가 사단에 속고 있었구나. 아, 그래서 내가
이렇게 살 수밖에 없었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내게 주인으로 찾아오신 거구나. 그래서 그리스도 피값으로 나를 여기서 건져내신 거구나. 그래서 그리스도께 사단 것에 끌히고 나를 그 구원의 길로 인도하신 거구나. 그분을 내 인생의 주로 믿어야지. 그렇죠? 그때부터 뭐예요? 내 삶에 참된 누림이 시작되는 거예요. 어떤 누림이에요? 반석 위에 뭘 세우겠다고요? 교회를 세운대요. 이게 누림이에요. 날마다 누리세요. 반석 위에 있으면 흔들리지가 않아요. 자, 내 생각보다는 어떤 생각이겠어요? 하나님 계획이 뭘까? 그렇죠? 내 한계보단 하나님은 그걸 넘어설 수 있어. 하나님 바라보니까요. 내 입장보다는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 입장에서 하나님이라면, 예수님이라면 생각하겠지요.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넓고 높고 깊은 하나님의 은혜가 어디 있을까? 그러니까 어디에 의지하게 되겠어요? 말씀을 보고 예배할 수밖에 없어요. 염려와 두려움이 아니라 복음 안에 주신 참평을 갖겠지요. 잔머리와 대책이 아니라 내 걸 내려놓고 기다릴 줄 알겠지요. 조급함이 아니에요. 조급함과 뭔가 모르는 불안과 두려움이 찾아오는 문제가 아니에요. 복음 안은 평안이에요. 그게 반석이에요. 반석. 반석에 교회를 세우겠다. 교회는 내가 교회인 거 아시죠? 고린도전서 3장 16절. 내가 교회예요. 그리고 제전백의 교회예요. 하나님 반드시 세운 교회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하나님 지키세요. 두 번째, 어떤 누림이에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대요. 이미 우린 승리한 싸움이에요. 얼마나 감사해요. 이미 승리한 거예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 막 소금 뿌리고 막 부적 갖다 붙이고 이래 안 해도 돼요. 그러니까 막 집에 막 불안해서 성경 구절 막 많은 건 안 붙여놔도 돼요. 그래서 딱 붙잡고 있으면 내가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 그 현장에 함께 하세요. 오늘 그 축복의 응답을 누리시 바랍니다. 왜요? 우리 안에 생명의 그 복음 있잖아요. 그 이름으로 흑암 바꿔버리라니까요. 우리 가정 가문의 역사는 흑암은 떠나갈지어다. 내 인생과 내 삶을 속이는 사단 떠나갈지어다. 예수는 나의 주인이다. 그 다음에 뭐예요? 세 번째, 음부의 권세 기쁨 아니라 뭘 주신다고요? 천국 열쇠를 주겠대. 야, 이게 다잖아요. 마스터키. 천국의 모든 축복을 다 누리는 마스터키를 줘버렸어 우리에게. 그러니 다른 게 뭐가 있겠어요?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냐요.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가 없대요. 우리가 뭐 하는 거예요? 이 복음을 누리는 기도 속으로 안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기도의 내용도 중요하겠죠. 기도의 내용은 뭐예요? 복음 누리는 기도예요. 뭘 기도해요? 주님이 이미 길 주셨잖아요. 이미 승리했잖아요. 그 길을 가는 거예요. 우리는요. 영원한 축복이 우리에게 담겨진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이거 갖고 누리세요. 더 이상 여기에 시달리지 말라니까. 그러니까 일어나세요. 여기서 일어나세요. 사람 눈치 볼 것도 없고, 그렇죠? 교회 안에 이 사람 저런 눈치 볼 것도 없고요. 복음 안에서는 언약 붙잡고 믿음의 길을 가세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지만 사람 때문에 시험 들어서 예배 놓치는 생활을 하지 마세요. 그것만큼 가장 어리석은 게 없어요. 어리석다는 말은 나쁘다는 말이 아니에요. 사단이 우리 인생에 뺏어가는 첫 번째가 뭔지 아세요? 예배예요. 그걸 빼앗아가요. 예배를 뺏어가면 예배가 뺏기면 뭐가 뺏긴지 아세요? 다 뺏기는 거예요. 참 믿음과 언약을 회복하는 축복을 누리시 바랍니다. 그러니까 양보할 게 따로 있고요. 내가 붙잡을 게 따로 있어요. 진짜로 복음 안에서 언약의 길을 가되 진짜를 갖고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가졌잖아요. 우리의 배경이 어디예요? 하늘나라 아닙니까? 하나님 나라. 죽어서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게 아니라 죽어서도 누리고 이 땅에서도 누리는 거예요. 왜요? 우리의 배경이 하나님 나라니까. 이 구원의 축복을 누리시 바랍니다. 자, 두 번째. 오늘 읽었던 에베소서 2장 1절로 10절을 보세요.
구원받은 우리의 상태를 보세요. 어떤 상태였어요? 에베소서 2장 1절. 죄와 허물로 죽었던 상태 아니었어요, 우리가. 그렇죠? 운명에 빠져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인생이 죄와 허물 가운데서 해방받아 버렸어요. 그 말은 뭐예요? 우리 과거 문제가 끝난 거예요. 우리 과거 문제 끝났어요. 죄와 허물로 죽은 인생의 과거 문제가 뭐예요? 하나님 떠난 문제 아닙니까? 그렇죠? 이게 하나님 떠난 문제가 과거 문제예요. 어떤 문제예요? 죄 문제가 과거 문제예요. 자, 죄는 가장 큰 죄가 뭐예요? 원죄예요. 하나님 믿지 않는 것 때문에. 근데 이 죄로 말미암아 뿌리된 게 있어요. 몇 가지. 그게 무슨 죄예요? 지난주 얘기했죠. 그게 조상의 죄예요. 우상 숭배한 거. 우상 숭배는 3, 4대가 분명히 망한다 그랬어요. 3, 4대까지 전해오는 그 흑암의 저주를 끊어버려야 돼요. 그래서 복음 붙잡으라는 거예요. 그 죄 때문에 생긴 결과가 뭐예요? 그게 자범죄예요. 이거 내가 짓는 죄예요. 그래서 저는 미쁘고 의로사 자백만 하면 용서하신대. 그렇죠? 또 어떤 죄예요? 우상 숭배죄예요. 이게 죄라니까. 과거 허물과 죄로 죽었던, 허물은 뭐예요? 자범죄, 조상의 죄는 뭐예요? 그렇죠? 죄는 어떤 죄예요? 하나님 믿지 않는 죄예요. 그래서 인생이 하나님 떠난 거예요. 자체가 죄인 거니까. 우리의 과거가 어떤 문제가 있어도 그리스도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 인생이 여기서 해방된 줄 믿습니다. 그렇죠? 죄와 허물로 죽었던 내 인생, 죄와 허물로 죽었던 내 인생, 여기서 우리가 건져놨다는 거야. 구원받은 자 어떤 상태라고요? 여기서 벗어난 상태예요. 또 어떤 상태였어요? 눈에 보이지 않는 사단의 종로를 타고 있었잖아요. 우리 인생이요. 여기서 벗어난 거예요. 정말 복음 안에서 승리한 축복을 누리시 바랍니다. 과거 문제 끝이에요. 과거를 너무 막 자랑할 것도 없고 과거에 너무 붙잡힐 필요도 없다니까. 과거는 복음 안에서 재해석해 버리면 돼요. 아, 내 인생의 과거가 이것 때문에 올 수밖에 없는 당연한 결과들이었구나. 우리 가정이 이것 때문에 온 당연한 거구나. 우리 부모가 왜 저랬어? 우리 아버지가 왜 저랬어? 왜 형님은 저래? 왜 저래? 아, 다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이것 때문에 했다니까. 그러니까 우리 부모들이 우리를 잘되게 하려고도 하기 위해서 우상 숭배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요. 어떻게 보면 의식주에 묶여 살지만 내 자식들 좀 키워보려고 자신도 모르게 우상 숭배했던 인생이 더 많아요. 왜요? 모르니까. 그러니까 안타까운 거지요. 불쌍한 거지요. 그럼 우리 성도님들은요, 진짜 이걸 보고요, 진짜 불쌍하게 여기면 내 부모 놓고 기도하셔야 돼. 오늘 어버이 주일인데 기도하신다니까. 돈을 주고 많은 걸 주는 것도 좋아하지만 진짜 우리 부모가 이걸 모르고 산다면요, 도와줘야 돼요. 진짜 걸 알려줘야죠. 영원한 생명 가지고 누리는 축복이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 저주 재앙에서 끝난 인생이에요. 두 번째, 어디예요? 에베소서 2장 2절. 뭐라 했어요? 읽어보세요. 그때 너희가 그 가운데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지금 곧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라. 지금이래, 지금. 그렇죠? 지금 뭐요? 그게 오늘이라. 지금 불순종 아들들과 역사하는 양이라. 공중권세 잡은 자, 세상 풍소를 쫓아다니는 우리 인생 아닙니까? 그렇죠? 흑암은요, 지금도 존재하고 있어요. 사단은 지금도 끊임없이 우리 인생에 찾아와서 하는 짓이 이 세 가지예요. 하나님만 모르게 만들어서, 저주재앙 가운데 빠들어서 사단의 종로로 타도록. 그래서 세상의 문화를 가지고 모든 걸 조정하는 거예요. 근데 보세요. 복음하는 우리는요, 이 세상의 풍속을 안 따라가도, 풍소로 안 따라가도
여기서 우리는 건진받았잖아요. 내 인생 나리를 월시 안 따져도 살잖아요. 불신자들은요, 부적 하나 떼는 것도 두려움이라니까요. 우리 은수 한번 얘기 들어보세요. 집안에 못 하나 잘못 박았다고요, 집안이 망해요. 제 얘기 들었는데 자기도 모르니까요, 자기 방에 있던 책상 하나를 말없이 안방으로 옮겼다고요, 어머니 골반이 돌아가 버렸어요. 그럼 또 무당에서 풀어주면 제대로 돌아오고요. 인생 자체가 못 하나 못 받고요, 뭘 하나 해도 다 물어봐야 되는 인생인 거예요. 근데 우리는요, 너무 감사하잖아요. 하나님 우리에게 뭘 요구한 게 아니잖아요. 이 사실을 믿으라는 거예요. 내가 다 끝내놨잖아, 이렇게 하면 된다잖아요. 어떻게 해요? 구원의 생명이신 그리스도, 그분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믿고 그걸 누리라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걸 누리세요. 우리는 세상의 풍속을 쫓지 않아도 돼요. 그렇죠? 우리는 공중옷에 잡은 자, 이 손에 있지 않아도 돼요. 우리는 여기서 해방받았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이 인생의 주인 되셔서 영원한 생명으로 창조주가 함께하는 하나님 자녀입니다. 놓치지 마세요. 우리의 상태를 알아라니까. 우리는 여기에 빠져서 사신 분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보세요. 이제 이 맨 밑에 우리 지금 있는 그 주점, 단란 주점, 아침에 새벽에도 들어오다 보니까 온 그 주차장 사방에 소금 뿌렸어, 소금. 왜 소금 뿌렸더니 뭘 했나 보죠. 소금 잔뜩 뿌렸어, 소금 잔뜩 뿌렸어. 인생에 묶이는 거예요. 안 되면 안 될수록 자꾸 또 다른 걸 의지한다니까. 우리는 안 의지해도 되잖아요. 저는 감사해요. 문제가 생기면 복음 붙잡으면 되니까. 이게 우리의 상태예요, 우리의 상태. 우리의 영적 상태를 세상에 있는 것 갖고 자꾸 비교하지 마세요. 세상 사람과 비교하지도 말고요, 세상 것에 비교하지 마세요. 우리는 구원받은 자녀예요. 자, 세 번째, 우리는 어떻게 됐어요? 에베소서 2장 3절에 뭐라 했어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그랬어요.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 역사의 육체의 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의 마음에 원하는 것대로 하여 다른 일과 같이 뭐였어요? 본질상 진노의 자녀. 우리가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어요. 어떤 상태예요? 이렇게 살 수밖에 없는 인생. 내 생각, 내 한계, 내 입장, 내 지식, 여기에 묶여서 내 인생. 그런 본질상 진노의 자녀에서 진노가 늘 임해있던 인생인 거예요. 진노가 임하니까 부적 붙여야 돼요. 그거라도 안 붙이면 사람 죽어요. 그렇죠? 제가 무당집에 가서 많이 안 가봤지만 무당집 가면요, 무당분들이 하는 첫 번째가 뭐냐, 내 자녀한테 안 가게 하기 위해서 자기가 했던 사람도 많아요. 두 번째는 너무 몸이 아파가지고 죽을 것 같다가 자기가 거부하다가 받은 사람 되게 많아요. 일단 무당이 되잖아요. 그러면 다른 거 안 들려. 절대 다른 얘기 안 들려. 혹여나 우리 성도님들도요, 뭐가 보이고 들리고 뭐가 자꾸 알아맞혀지고 이런 분들 있다면 오늘 진짜 기도하셔야 돼요. 그거는 모를 일이에요. 진짜로요. 흑암은요, 어떤 짓을 할지 몰라요, 우리 인생 속에. 근데 보세요, 우리는 여기서 해방받았잖아요. 우리는 진노받을 인생이 아니에요. 부적을 떼어도 붙여도 아무 상관이 없어. 아무 상관이 없다니까. 그러니까 집안에 조용히 있는 흑암들을 하나씩 걷어내버렸어요. 흑암들을 조용히. 진짜 보고만 했어요. 얼마나 감사해요. 진짜 승리하시 바랍니다. 우리의 상태 어때요? 내 과거 저주받은 인생에서 생명으로 우리가 바뀌었잖아요. 오늘 인생에 세상 것을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진노의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 자녀의 인생이 바뀌었잖아요. 어떻게 해요? 에베소서 2장 7절, 하늘에 함께 앉히시니 그랬어요. 얼마나 감사해요. 6절 7절,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힌 존재예요. 우리의 배경이 하늘나라니까.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을 다 모아요 책임지고 인도하시는 거예요. 오늘 이후로 우리 성도님들은요, 흔들리지 마세요. 뭐 흔들리지 마냐? 복음은 된다. 그래서 믿음의 고백과 선포를 하세요. 그 안에서 주신 응답을 마음껏 누리는 믿음의 산 증인 되기를 주님을 축원드립니다. 승리하세요. 자, 결론. 우리의 몸부림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일어나서 어디로 가라고요? 베들로 가라는 거예요. 네가 그렇게 실패할 수밖에 없지 않냐? 하나님 그걸 지적하지 않으셨어요. 혹시라도 오늘 메시지 들으면서 아유 저거 왜 자꾸 나한테 찔러, 아유 자꾸 왜 그래, 그렇게 들었다면 오늘 그거 바꾸셔야 돼. 저는 여러분에게 지적할 사람이 아니고요, 지적할 내가 존재도 아니에요. 왜요? 제가 이 상태에 있었으니까. 제가 말하는 건 제가 이 상태에 있는 걸 제가 말한 거예요. 이 상태에 있으니까 저도 모르게 오해하고 갈등하고 너무나 많아요. 제 인생에 제일 많은 갈등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사람과 갈등이 제일 많았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에 대한 생각을 너무 많이 하다 보니까 부정적인 것밖에 안 들려요. 안 보여요. 그렇죠? 얼마나 미운데요. 사람 한번 미워보세요. 뒤통수만 보고 있어도 미워요. 그 사람만 보여도 싫어요. 제가 그랬다니까요. 그 사람 저 보이잖아요. 제가 피해갔어. 왜? 마주치기도 싫다니까. 말 걸고 말이 섞이기 싫어. 제가 그랬다니까 제가요. 그러니까 늘 사람 관계가 힘든 거예요. 왜요? 내 입장만 생각하니까. 나만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나만 피해자예요. 니는 가해자고. 이 생각이 늘 많았어요. 그럴 수밖에 없지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자꾸 힘드는 거예요, 저는요. 그러니까 어떻게인지 아세요? 그 사람 앞에서 행복하게 보이려고요, 일부러 막 했다니까. 일부러. 얼마나 나빠요. 그 사람 앞에서 내가 지는 것 같으니까 행복해 보이려고 일부러 막 행복한 척하고요, 안 행복하면서. 그게 제 인생이었어요. 사단이 제 인생을 가져다 놓은 거지요. 제 인생의 한계, 사람과의 갈등과 그걸 넘어서지 못하는. 근데요, 그리스도 끝났어요. 언제요? 제가 노력으로 끝난 적 없어요. 복음 붙잡고 선포했어요. 하나님, 이 부분에 주님이 주인입니다. 왜 나는 늘 사람 때문에 실패할까요? 왜 이것 때문에 늘 갈등할까요? 그러니까 제 주위에는 알게 모르게 원수가 너무 많아. 알게 모르게 원수가 너무 많아. 참 희한하지요. 저하고 한 번도 안 부딪힌 사람이 없어. 다 부딪혔어. 다 상처야. 근데 그 사람 말 들으면 일리가 있어. 내 말도 일리가 있어. 서로 있는 거예요, 그게. 오늘날요, 이거부터 기도했다는 거예요. 희한하죠. 그 사람 모습 보이는 게 아니라 제 모습이 보이더라고. 그리고 내가 묶여있는 게 보이더라고. 내가 사단한테 완전히 속고 있는 게 보이더라고. 하나님 그때 제게 말씀 주신 게 뭔지 아세요? 요한복음 14장 6절, 로마서 8장 2절, 요한일서 3장 8절이었어요. 그리스도의 삼중인 말씀. 끝. 그 이후로요, 제가 몸부림치는 거 딱 하나밖에 없어요. 그런 사건 일이 생길 때마다 저는 여기로 올라가요. 왜요? 제가 복음을 누리다가 답을 얻으니까요, 제가 평생에 붙잡을 건 하나밖에 없어요. 복음밖에 없다는 걸 알았어요. 그리고 어디로 가냐? 그 복음 누리는 기도소로 들어버려요. 사람 관계에 갈등 있잖아요. 저는 지금 이거 누리고 있어요. 잘 안 돼요. 저도 인간이다 보니까. 저는 성인이 아니에요. 성인 군자가 아니라니까요. 목사인 저도요, 삐질 수 있고 짜증낼 수 있고 화낼 수 있어요. 여러분 저를 보면서 그런 눈으로 봐버리면 큰일 나요. 저도 선포되는 말씀 붙잡고 살아갈 인생이고요. 저도 이 말씀을 붙잡고 내가 살아야지, 제가 이 말 해놓고 여러 번 판단하고 앉아있으면 저는 인생 저주예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제 인생이 사람 때문에 갈등하고 넘어지고 힘들고 고민하고 걱정하고 자녀 때문에 고민하고 걱정하고 저도 똑같이 해요. 근데 그 문제에 많이 안 묶이는 건 하나가 뭔지 아세요? 스스로 드러난다니까.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의 차이가 있다면 요거 하나 차이예요. 무슨 차이냐? 많이 알고 고백한다는 거예요. 왜요? 쉽게 안 걸려진 이유, 요걸 조금 더 안다는 거예요. 은혜로 하나님이, 우리 성도님보다 은혜로 하나님이 요거에 집중할수록 저에게 그런 달란트 은혜를 주신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진짜로요, 사람의 눈으로 사람 것을 봐버리면 어떤 것도 답이 없어요. 베들로 올라가란 말은 뭐겠어요? 내 거 우상을 버려라. 자신을 정결하게 하라. 그 자신부터 보라는 거잖아요. 성경에도 먼저 할 거란 말은 자꾸 자신부터 먼저 하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뭘 버리라고? 우상을 버려라. 그리고 뭐라고? 신분을 바꿔버려라. 네가 누군지 아느냐? 그리고 어디로 가요? 베들로 가는 거예요. 그 은혜의 장소, 그곳, 그 은혜의 그곳으로. 그럼 우리의 베델은 어디예요? 진짜 십자가 앞에 서는 거예요. 십자가 앞에. 십자가 앞에서 우리는 뭘 고백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이 죄라는 말은 뭐가 죄예요? 하나님, 제가 안 믿고 있네요. 제 입으로만 고백하지, 제 말만 고백하지, 진짜 제가 안 믿네요. 머리로만 알고 있지, 입으로만 계속 종알종알종알 대고 있지, 사람 판단하는 건 빠른데 하나님, 내가 안 믿네요. 그 안 믿는 것을 회개하는 거예요. 내가 죄인임을 알아야죠. 그러면 뭐가 필요해요? 아, 나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구나. 그럼 어떻게 돼요? 내 입 딱 닫게 돼 있는 거예요. 많은 말을 할 수 없고 할 필요가 없구나. 내가 복음 앞에 서야지. 내가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구나. 진짜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주인됨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 은혜에서 내가 고백할 하나밖에 없어요. 진짜 믿음에 고백하는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입니다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그게 인생의 끝이에요. 지금도 저는요, 다른 거 안 해요. 누굴 만나도 이거 얘기해요. 제 자신도 이거 하고. 근데 감사한 건 뭔지 아세요? 복음을 고백하고 딱 있는데 하나님이 그에 맞는 지혜와 총명을 주세요. 그리고 그 길로 인도하세요. 하나님이 하실 거예요. 오늘 우리 성도님들은요, 진짜 이 복음 안에서 하나님 주시는 응답을 가지고 누리는 증인 되기 바랍니다. 자, 오늘 제목은 뭐냐? 구원의 내용과 그 축복. 더 많은 게 있겠지만 그리스도를 아는 자체가 축복인 거예요. 오늘 우리가 믿음의 내용을 알았고 구원받은 자의 상태를 알았다면 진짜 그거 붙잡고 십자가 앞에 베델속으로 올라가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시 바랍니다. 자, 요거는 내게 아니에요. 나를 진단하고 현장을 진단하고 복음으로 뒤바꿀 얘기지, 이건 좌절할 얘기가 아니에요. 그치요? 이거 가지고 낙심할 게 아니에요. 낙심하면 이걸 듣고 낙심하거나, 이걸 듣고 절망하거나, 이걸 듣고 막 화가 난다. 그건 제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솔직히 말하면. 그치요? 근데 이걸 듣고 맞다. 그래, 내 한계가 이거구나. 그러면 나는 복음이 필요하지. 이게 은혜인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을 딱 들어올 때 바꿔버리세요. 아니다. 나는 하나님 은혜가 필요하다. 아니다. 하나님은 된다. 아니다. 하나님이라면. 아니다. 내가 알고 있는 거 그 이상 것도 있을 거다. 아니다. 불안하지 말자. 잔머리 쓰지 말고 가만히 있어야지. 그리고 말씀이 뭘 하나 들어봐야지. 이게 지혜인 거예요. 그래서 그 새벽을 깨우고 주일 예배, 수요 예배,
말씀을 자꾸 들으라는 이유는 내 잔머리 안 쓰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들을 인도받기 위해서. 한번 해보세요. 되게 재밌다니까요. 내가 한 주간의 고민을 많이 하지 말고요. 그 문제 딱 있으면 그거 붙잡고 예수 주인하다가 하나님 이번 주일날 뭐라고 말씀하시지? 뭐라고 말씀하실까? 한번 기대해 보라니까. 반대로 이번 주 하나님 말씀이 뭐라 했지? 그 고민을 그대로 들고 말씀 앞에 탁 서보라니까요. 그럼 하나님 뭘 주시냐? 그 강단 말씀과 그걸 통해서 나에게 답을 딱 주세요. 그러면 재밌는 거예요. 그러면 예배할 수밖에 없어요. 예배할 수밖에 없다니까. 그러면 내 입에서는요, 내 자랑이 나오는 게 아니라 말씀을 얘기하게 돼 있어요. 그게 증인이잖아요. 내 생각을 말하면 실수가 너무 많아. 근데 하나님 신 응답을 가지고 얘기하면 증인인 거예요. 그렇잖아요. 증인인 거라니까. 내 주장을 하는 게 아니라 말씀의 응답을 나누기 때문에 그 사람도 그 말을 듣고 그러면 나도 말씀을 들어봐야지. 그러면 나도 고민하지 말고 그리스도 고백해봐야지.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그게 응답이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넌 내 말만 들어야 돼. 넌 이렇게 해야 돼. 그게 틀린 거예요. 그렇잖아요. 너는 날 따라와야 돼. 이게 맞아 100%. 그게 아니라니까. 구원의 은혜와 축복은요, 우리 심령 속에서 큰 거예요. 그래서 절대 놓치지 말고요, 복음 안에서 승리하세요. 그리고 오늘도 이제 금요일 지나면 주일이잖아요. 주일 오기 전에 이번 주 말씀이 뭐였나만 한번 정리해보세요. 딱 정리해보고, 새벽에도 이런 말씀 주셨구나. 수요일에 이런 말씀 주셨구나. 이런 말씀들이 있구나. 신기한 게 뭔지 아세요? 말씀이 연결이 돼요. 연결된다니까요. 저는 제일 신기한 게 뭐냐, 제가 1부 메시지를 하고 2부 때 유목사의 메시지를 듣거든요. 우리 다윗이 그러더라고요. 목사의 메시지 따라했냐고. 근데 아니에요. 신기한 거 뭔지 아세요? 유목사의 메시지 예배하는 그 시간 저도 예배하거든요. 근데요, 제가 2부 메시지 듣는데 깜짝 놀라요. 이번 주도 뭐였어요? 베델을 올라가라. 그런데 유목사님 뭘 얘기해요? 예배를 얘기하잖아요. 인생의 가장 가치 있는 삶 예배. 전 깜짝 놀랐어요. 아니, 말도 안 했는데 그 지난주 똑같아요. 신기해요. 말씀 딱 붙잡았는데 새벽 기도 메시지랑 저는 이렇게 마태복음 쭉 읽어나가잖아요. 그 메시지랑 연결이 돼요. 우리 강권사님이 새벽 메시지 듣고 올리잖아요. 연결이 된다니까. 말씀 새벽 예배 메시지들이 강단하고 연결이 될 수밖에 없어요. 기도첩이 연결이 돼요. 제가 훈련을 가잖아요. 메시지가 연결이 돼요. 연결돼서 계속 응답이 와요. 응답 온다니까. 그러면요, 기대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이 행복한 맛을 한번 봐야 돼요. 이 행복한 맛을 보면요, 예배하라 안 하라 내가 예배할 수밖에 없는 사람으로 바뀌어버려요. 그게 축복인 거예요. 이 응답을 우리 모든 성도가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진짜 이 복음의 축복을 가지고 승리하기를 주님을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 복음과 생명을 주시고 그 생명의 언약을 따라 인도받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구원받은 자의 축복과 응답을 갖게 하시고 복음 안에는 생명을 누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의 삶 속에 이 중요한 축복과 응답들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인생의 영원한 주인 되심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제는